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쪽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짧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 풀어지는가? 이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 풀어지는가? 예. 누구에게 풀어질까요? 네,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졸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세계 제일 높은 산 어딜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실은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높은 봉우리입니다. 봉우리.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맥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 이름이 에베레스트입니다. 세계에서 실제로 단일 산으로서 산만 이렇게 우뚝 솟은 곳으로 제일 높은 산은 따로 있습니다. 어딜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거기엔 왠지 표범이 살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아시죠? 킬리만자로. 예, 킬리만자로의 표범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세상에서 산이 하나로서 딱 서 있어서 제일 높은 산은 아프리카에 있는 킬리만자로 산입니다. 킬리만자로 산은 5,895m나 된대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킬리만자로 하면 그 어떤 것보다 조용필 씨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왠지 표범이 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퀴즈 하나 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살게요, 안 살게요? 네? 네. 정확하게 대답을 확신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킬리만자로에는 더 이상 표범이 안 산다고 합니다. 킬리만자로 산 바로 밑에가 암보셀리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이제 케냐에 있을 적에 가봤는데요. 그때 공원 직원에게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가수가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근데 정말 여기 표범 사냐 물어봤더니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떠났대요. 자, 킬리만자로. 자, 킬리만자로 다음으로 높은 산이 어딘 줄 아세요? 킬리만자로 다음으로 높은 산. 우리 집 뒤에 있던 산이었는데, 제가 케냐에 살 때 저희 집 뒤에 있던 산이었는데요. 이름 쉽습니다. 케냐 산이에요. 네. 아프리카 나라의 케냐, 제가 선교사로 있던 케냐라는 나라의 이름도 이 케냐 산에서 나왔는데, 케냐 산은 높이가 5,199m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에 항상 만년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살았지만 매일 눈을 보고 살았습니다. 물론 만전은 못 봤죠. 꼭대기 항상 아침이 되면 항상 보여요. 구름이 싹 걷히고 파란 하늘에 삐죽한 케냐산 봉우리가 솟아있는데 거기에는 1년 내내 만년설이 있어서 저는 아주 항상 눈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는 우리나라의 면 단위 같은 작은 동네였지만 케냐산에 관광 오는 외국인들 때문에 정말 이 관광 도시로서 이렇게 항상 외국인들을 북적북적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뭐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누군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케냐에서 선교사로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아프리카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사는 동네에서 케냐산이 5,200m면 진짜 크겠죠.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코스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일반인들도 갈 수 있는 쉬운 코스라서 다른 동네보다 더더욱 케냐산 타러 온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다른 동네 안 파는 걸 팔아요. 시장에 나가면, 시장이라 그래서 우리처럼 막 예쁘고 정리 잘 된 시장이 아니라 진짜 도떼기 시장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진흙판에 그냥 깔아놓고 파는데 다른 동네에 없는 겨울 파카랑 스키 장갑이 있어요. 물론 이제 중고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제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온 것처럼 아주 헐어 있지만 처음에 시장에 나갔을 때 아니 이게 여기 왜 있어? 아니 아프리카에 스키 장갑이 왜 있어? 여기 스키장이 있지가 않은데 이게 왜 있지? 파카가 왜 있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케냐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도 간간히 올라가고 선교사님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올라갔다 오시곤 합니다. 자, 근데 케냐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산 꼭대기 올라가면 항상 하는 게 있죠. 뭐라죠? 야호는 안 해요. 우리나라만 하는 것 같은데. 예. 전혀 예상 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 저는 사진을 찍는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예. 야호. 예. 할 수도 있죠. 예. 많이 하세요. 자, 정상에 올라가면 사진을 꼭 찍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나 못 올라가는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사진 당연히 찍겠죠. 누가 야호만 하고 내려오겠습니까? 사진 찍고 증거를 남깁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어떻게 해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수많은 인터넷 이제 SNS에 올려서 자랑을 합니다. 나 케냐산 꼭대기까지 갔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케냐산 갔다 오신 분 중에 사진을 안 남긴 분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야호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은 반드시 찍고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나 못 올라가는 산에 올라갔다 오면 사람들이 어때요? 무용담이 장난이 아니죠. 하나 한 걸 10개 했다고 그러고, 예. 눈이 조금 내린 걸 눈 사태가 났다고 그러고, 아무튼 막 무용담이 장난이 아니세요. 무언가 그 큰 산을 정복했다는 게 이 대단한 자부심과 막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목표가 있었는데 40 되기 전에 건강할 때 내가 케냐산을 한번 꼭대기에 올라간다. 어떻게 우리 집 뒷산인데 내가 안 올라가느냐 하면서 주변 선교사님들이랑 우리 운동을 하자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꼭 올라가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리움만 가득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제가 케냐를 떠나기 전에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한국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께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케냐산 꼭대기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장면이 실제로는 정상이 아니래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럼 뭐예요? 사람들 정상 다 갔다 왔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사진 찍는 데는 정상에서 한 250m 정도 밑에 있는 데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정상에는 아무나 못 갑니다. 정상에 올라가려면 전문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킬리만자로 혹시 보셨나요? 사진이라도 보셨나요? 예. 그럼 실제로 본 제가 되게 부러우시겠네요. 예. 킬리만자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둥그렇게 생겼어요. 되게 높습니다. 5,895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끝에는 뚝 잘라놓은 것 같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끝까지 버티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케냐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잘린 것 같다가 갑자기 확 솟아요. 그리고 송곳처럼 확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쭉 내려가요. 이해 가시죠? 올라가다가 끝에가 삐죽하게 솟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맨 운동화와 맨 옷으로는 못 올라가는 것이죠. 그 봉우리를 정복하려면 전문 장비와 또 전문적인 등산 기술이 있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굉장히 영적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무슨 깨달음이냐? 그래, 정상에는 아무나 못 가는구나. 동네 약수터는 아무나 가지만 누구나 올라간다면 그것은 명산이 아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겠구나. 명산의 정상에 아무나 못 가듯이 영적인 정상도 아무나 못 간다. 일반 운동화 신고 남들 가듯이 그냥 따라가면 남들 가는 만큼밖에 못 간다. 전문 장비를 갖추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험산줄령을 정복하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무언가 달라야 한다. 영적인 정상에 오르는 길은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정상을 밟지는 못한다. 아멘. 슬리퍼 신고도 갈 수 있습니다. 추리닝 입고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죠. 주님 따르는 길은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차별하여 부르지 않으시고 누구나 부르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저는 자도 괜찮습니다. 눈먼 자도 괜찮습니다. 죄인도 괜찮습니다. 원수도 괜찮습니다. 다 부름받을 수 있는 자비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를 수 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디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약수터 가듯이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만년설이 쌓인 저 험산 줄령을 올라가듯이 올라가기 전부터 운동을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수없는 자기 부인과 헌신의 장비들을 준비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가듯이 그냥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뒷동산만큼 약수터만큼 경험하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과 눈물과 수고로 사는 자들은 아무나 맛볼 수 없는 태산 같은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믿는다, 모태신앙이다 스스로 고백을 하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해도 막상 자세히 들어보면 별거 없는 인생을 살까요? 반면에 어떤 이는 간증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까요? 왜 같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데 완전히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거의 삶처럼 차이를 보이냐 이 말입니다. 왜 어떤 이는 밤이나 낮이나 기도에 힘쓰고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산에서 기도로 부르짖는데 왜 어떤 이는 5분을 기도하라고 해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큐티를 하라고 해도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괴로워할까요? 거기에는 작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험산 줄령을 올라가면서 산을 올라갈 때 옷 차림새나 신발 매무새를 보면 저 사람이 약수터까지 가려고 하는지 정상까지 가는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슬리퍼 신고 산 올라가는 사람이 약수터까지 가는구나, 그 정도까지가 아니겠습니까? 꼭대기로 올라갈 사람은 장비가 다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웃도어가 하도 유명해서 동네 공원에 가도 알록달록하고 뭐 어디 아라뱃길에 가셔도 등산복 입고 가시고 모두 다 정상에 오를 것 같으시지만 실제로 산 타시는 분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갖는 영적인 자세와 작은 선택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고 나중에 어떤 영광을 보며 살 수 있는 것인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나라입니다. 감추어졌다는 건 무엇일까요?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결국에는 받아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 다 찾아볼 수가 없지만 집에 가셔서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비밀이다 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비밀은 내가 찾고 싶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저 무슨 이집트의 피라미드 유물 같아서 그냥 제대로 자리 잘 잡아서 파기만 하면 어느 날 발견이 되는 그런 고대 유물 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감추어 놓으신 비밀을 누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고요. 그렇죠? 사람이 숨겨놓은 게 아니라 누가 숨겨놨다고요? 하나님이 숨겨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냐고요. 어떻게 그럼 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숨긴 분이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백독을 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만들어 놓으신,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비밀이라고 표현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학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다, 그리고 복음이 비밀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밀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보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에요. 미스테리온은 영어에 미스테리의 어원이 된 거예요. 미스테리 들어보셨죠? 영어에 비밀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시크릿이 있고 하나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시크릿은 뭐냐? 사람이 사람에게 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야,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대 라고 얘기하면 소문과 소문이 점점 퍼지고 나면 나중에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죠. 이게 인간 수준 안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이에요. 근데 미스테리는 무엇이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좋다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 그때는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선교하러 갔을 때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국에 지하철이 있다니까 안 믿더라고요. 그때 8명인가 9명이 저랑 있었는데 지하철이 있다 보니까 깔깔깔 웃으면서 얘 거짓말한대요. 어떻게 기차가 땅 밑으로 다니네요. 야, 거짓말하지 말래요 저보고. 그래서 진짜 다닌다고. 이게 다닌다니까? 70년대 말부터 다녔다니까? 깔깔깔깔 웃어요. 그만하래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한참 있다가 한국에 와봤던 애가 하나 나타났어요. 야, 기차가 땅 밑으로 다니지 한국 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제서야 당황해하면서 진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야, 기도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 잘 안 하죠 사람들. 네. 이런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셔. 아, 그래? 그런데 지는 안 해요. 네. 이런 게 비밀이에요. 이해 가세요? 알아듣는 것 같지만 전혀 알아들이지 못한, 혹은 완전히 알아듣는지 못한, 이런 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신적인 지식, 이것이 바로 비밀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학으로도 박사학위로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그냥 성경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계시. 예,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도저히 못 깨닫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해도 못 알아듣다가,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으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막 불교, 이슬람교, 도교, 유교 막 비교 분석하다가 야, 그래도 기독교가 최고구만, 그렇게 연구 결과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부인하시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시고, 그렇게 냉소적이시고, 그렇게 관심 없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건이든지, 설교를 듣다가든지, 기도를 하시다가든지, 제자 훈련을 하시다가든지, 길을 걸어가시다가든지, 삶의 어려움을 당하셨다라든지, 어떤 계기든 상관없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계기에서든지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믿은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믿어졌지, 뭐가 대단해서 우리가 믿었습니까? 그렇죠?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우리는 믿어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 아멘.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진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늘나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계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은혜의 계시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는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억울합니다. 아무나 안 보여주시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만 보여주면 이거 진짜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도 보고 싶은데 누군 보여주고 나는 안 보여주냐?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막상 남들이 막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막 은혜 받으면 부럽잖아요. 억울하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자, 저를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와서 물어봐요. 아니, 왜 그 얘기를 다 알아듣게 하시지 왜 비유로 하십니까? 라고 여쭈는 장면이에요.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그거를 알아듣게 그냥 얘기하시지 왜 비유로 얘기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무슨 뜻이다 라고 풀어주시기 전에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누구에게 풀어지는가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누구에게 처음에 하셨는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남겨놓는데 한 장만 넘겨보시면 13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13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보세요, 누가 예수님께 왔어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앉았습니다. 그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구름대와 같이 몰려든 큰 무리를 향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은 큰 무리들에게 해주셨나요? 안 해주셨나요? 안 해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누구에게 풀어졌습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지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은 누굽니까? 큰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다 주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셨다고 다 제자는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은 죄송합니다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진정한 뜻을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만 풀어진다고요? 제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왜 그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하십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됐다.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택함받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어지는데요, 여기서 특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편애하시는 집단인가요? 원래부터 그렇게 되기로 택함받은 사람들이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리와 다른, 단순히 어떤 사람이었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굴까요? 제자 훈련 마치면 제자인가요? 세미나 마치면 제자인가요? 교회 오래 다니면 제자인가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제자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하며 따르는 사람들. 아멘. 대가를 지불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자가 아니라 누구였죠?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의 소원은 뭐예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자아를 이루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병 고쳐지고 떡 얻어먹고 뭐 문제 해결되면 그냥 휘쭉 웃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었어요. 제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유익과 자아 성취와 그러한 더러운 인간적인 욕구가 덕지덕지 섞여 있는 집단이 바로 무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따르다가도 그 소원과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갑자기 폭도로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얼마든지 따르다가도,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했죠? 이들이 배를 버렸어요. 배를 버렸다는 건 실은 모든 그가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근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갈릴리의 어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세관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대가 지불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도 따라가고, 갈릴리로 가실 때도 따라가고, 심지어는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겨 들어가지도 않았던 사마리아로 가실 때도 제자들은 함께 따라갔습니다. 즉, 예수님 계신 곳이 내 집이다. 예수님 가시는 곳이 내 갈 곳이다. 예수님 걸으시는 길이 내 길이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 내 일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은 그냥 제자라 일컬어지는 자칭 제자에게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함께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참 제자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여러분 잘 연구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막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분명한 무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들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 천국의 영광을 보았음을 여러분,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복음서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만 뒤로 넘겨보십시오. 13장 36절에 보면 이게 가라지의 비유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가라지의 비유인데 3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두 그룹이 분리가 되죠. 무리랑 같이 계셨어요. 무리에게 비유로 다 얘기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능력과 이사와 권능 다 보여주시고 집에 따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가라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또한 풀어주시죠. 아멘. 여러분 매일 읽으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절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첫 시작이 뭡니까? 예수께서 누구를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모든 얘기, 그 시대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 그러죠. 가난하고 버려지고 소외된 계급들에게, 무산 계급들에게 한 말이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제자들만 나왔다는데. 불특정 다수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만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 풀어주시고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분명하게 구분하죠. 무리를 떠나 산에 올라가셨고 산에서 내려오니 무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영적 추구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골라서 올라간 게 아니라 나온 사람이 제자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특별한 사람 몇 사람 꼭 뽑아가지고 이렇게 꺼내놓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 가시는 곳에 가면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분이 사는 곳에 가든 죽는 곳에 가든 함께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분의 가신 길을 걷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국의 비밀은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속상하고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만 읽어보시면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오늘 이 설교도 그렇구나, 몰랐던 거 깨달았네, 지적 욕구만 충족하고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성경 퀴즈 대회 해가지고 상품의 경중을 가리는 것이라면 대강해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달려있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에 관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영혼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연매할 줄로 믿습니다. 무리로 머물러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얘기고,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리가 될 것이냐, 제자로 살 것이냐 결정하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한번 어찌 되는지 보고 따라가겠다, 무슨 보험 상품 고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내가 두고 보고 결정하겠다 하는 자세로 서 있으면 우리는 이도 저도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가겠습니다. 비판적인 생각. 예. 이 비판적인 생각이 아주 무서운 영혼의 올감입니다. 이 비판적인 생각은 이 앞에 서 있는 이 김성준 목사에게도 가장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저의 가장 큰 십자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들어보면, 박보영 목사님 말씀 처음 들으면 진짜 은혜스럽고 도전되고 눈물 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세계가 흔들리죠. 그렇죠? 아닌데 왜 와요 그럼? 네? 흔들리잖아요. 충격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살아봐야지 애쓰고 힘쓰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의 이야기는 점점 센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아들을 두고 나오신 얘기, 재산을 판 얘기, 옷을 벗어준 얘기, 용서한 얘기. 은혜는 되는데 마음은 점점 뭔가 이렇게 발에 쥐난 것처럼 막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혹은 낭망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자식도 버려야 되는 거야? 다 노숙자 사역해야 되는 거야? 재산 다 나눠줘야 되는 거야? 다 신발 벗어줘야 되는 거야? 다 옷 벗어줘야 되는 거야? 꼭 그래야 되냐고? 어디까지 그래야 되는 거냐고? 지나쳐, 그건 극단이야.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길을 가고 싶었어요. 그냥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 안에 사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따라가기 힘든 적이 있었어요. 저는 성향상 설득이 돼야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저를 설득시키면 저는 진짜 달이라도 따옵니다. 별이라도 따오는데, 설득을 안 시키면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원래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설득은 거의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왠지 절대로 만족을 못 시킬 것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만족을 못 시킬 것 같은 하나님. 박보영 목사님 정도는 해야 만족을 할 것 같은 하나님. 해도 안 될 것 같은 하나님. 여러분, 자꾸 이런 비판적인 마음, 낭망하는 마음이 들면 이 길을 열심히 걸어갈까요? 자꾸 더디고 유보하게 될까요? 더디고 유보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멈춰요. 못 가겠다고. 여러분, 못 가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프리카로 끌려갑니다. 네. 못 가? 그럼 내가 끌고 가. 하고 이제 끌고 가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외람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잔인하신 사랑이에요. 잔인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끄집어내서 아주 수치와 모욕으로 발가 벗겨내셔서라도 정결하게 만드시고 다시 신부로 세우시는 사랑인데 잔인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을 나중에 주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면 깨닫게 되죠. 주님의 그 잔인한 사랑은 잔인한 성품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아들 살을 찢고 그 아들 피를 뿌려서 나를 사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의 그 잔인한 사랑이 저를 아프리카로 끌어가시더라고요. 거기서 다시 순종을 배우고 다시 기도를 배우고 다시 충성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1등일까요? 그렇다면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일까요? 그럼 감히 주 앞에 나올 자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건 뭐예요? 옆 사람이 하는 만큼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과부의 두렙돈을 그 어떤 재물보다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일까요? 모든 걸 다 드렸기 때문에. 아멘. 제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에게 꿈도 명예도 학위도 직업도 가정도 다 버리고 교회 일만 해라, 주님의 일을 해라, 선교사로 나가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극단입니다. 극단이라는 건 이런 게 극단입니다. 박보영 목사님 어디 선교사 간다고 여러분 목양실 문 두드려 보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항상 그러십니다. 옛날에는 좀 그게 아쉬운 것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사명받고 왔는데 불 다 꺼놓으시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제가 선교사 나가보니까요, 선교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기만하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게 여러분 피곤하고 어렵잖아요. 뭔가 젊은이들 같은 경우 막 꿈이 있었으면 좋겠고 막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어른들도 이제 한 50대 중반 정도 되면 인생 아무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싶은데 병든 몸밖에 없잖아요. 이때 선교라는 주제가 딱 주어졌을 때 가슴 안 뜨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더군다나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건 뭘 의미하죠? 이 땅에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지긋지긋한 굴레와 모든 경력과 단절된 채 새로 시작한다라는 이상한 착각에 빠져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순종의 우물을 판 적도 없고 제대로 살아본 적도 없는데 선교사 돼서 나가면 여러분 열방을 망쳐놓는 사람이 됩니다. 예. 괴물 되는 거예요. 괴물.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당장 뭐가 되라, 뭐를 해라, 뭐를 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좋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라는 말을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의 삶은 아주 단순한 삶입니다. 첫째, 나의 삶의 현장에서. 둘째,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에 두는 거예요. 아멘? 삶의 우선, 그러니까 뭐 너 결혼도 하지 말고 직장도 갖지 말고 예수님만, 이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순위, 세 번째 순위, 네 번째 순위, 다음 순위는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뒀느냐에 따라서 설정이 달라져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면 다음 순위들도 순종하기 위한 순위들이 줄이 섭니다. 이해 가세요? 내 욕심을 위해 세우면 그것으로 다음 순위들이 또 먹여지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목표를 잡고 가다 보면 내 삶 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의지가 날마다 충돌하죠. 내 삶에 뿌리 박혔던 수많은 죄와 더러운 이 세상에 망령된 행실들을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그것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기도하고 순종하되 언제까지?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다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삶의 발자국 현장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명을 주시고 그러다가 선교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제외시키고 다 유보하고 선교로 펄쩍 넘어간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일을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게 할 것인가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순한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따르는 제자의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련되고 폼 잡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매 순간 최선이 아니면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를 이유가 많으세요? 못 따를 이유가 더 많으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못 따를 이유가 훨씬 많죠. 오늘 이 저녁에 올라오실 수 있는 이유가 많으셨어요? 못 올라올 이유가 많으셨어요? 집이 없으세요? 가족이 없으신 거예요? 추석 때잖아요. 못 올라올 이유가 더 많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선순위를 정하면 일단 나머지 순위는 따라간다니까요. 난 그래도 은혜 받는 게 우선순위야. 예수님 따르는 게 우선순위야 하면 여러분 그렇게 나머지 순위들도 정해지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설정되게 돼 있습니다. 못 따를 이유가 항상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 그래도 따르겠다. 그러기에 따르겠다. 그럴수록 더 따르겠다. 고백하는 자는 결국 영적인 정상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TV 보고 영화 보고 놀러 다니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거,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 거룩한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겠습니까? TV 얘기, 영화 얘기, 무슨 여가 얘기 이런 거 신앙과 대입해서 이야기하면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고. 누가 그럼 TV 보지 말라고. TV 없애야 되냐고 다 그럼. 그럼 영화가 다 없애야 되냐고. 저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 없어요. 싫으시면 그냥 보세요. 억지로 가는 길 아니라니까요. 누구나에게 열리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산에 올라간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집까지 찾아가서 물어본 자들, 그들이 제자예요. 비밀을 알려줘도, 길을 가르쳐줘도 한 걸음도 걷지 않으면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 설득해보라고, 감동시켜보라고, 왜 그런지 설명해보라고, 극단적인 거 아니냐고. 제가 예언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그 길을 한 발자국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할 때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하고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나라 복음 전해지기 전에 태어난 사람 어떻게 된 거냐고. 예를 들어 여러분 그거 다 설명해줘요. 그럼 공룡은 뭐냐, 공룡 다 설명해줘. 물어보고 막 다 설득해줘. 여러분 다 알려줬어요. 그럼 이 사람들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계시라니까요. 믿어지는 거지 설득하고 설명하고 A부터 Z까지 쫙 다 풀어줘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찾고 우리 발목을 붙잡는 비파적인 생각, 낙담하게 하는 것들과 싸우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하게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의 것이지 결코 설득하고 설명하고 다 보여주고 이해시켜서 따르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만약에 설득하고 설명하고 다 보여줘서 따르면 누가 그거 안 따라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너는 본토지 저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약속을 주실 때 현찰로 주지 않으세요. 어음으로 주세요. 어음으로. 믿고 행하는 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보이면 누가 못 따르냐고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 가나안 갈 건데 거기 가뭄이 일어날 거야. 그때 너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너 진짜 어려움 당하고 가족도 뺏길 뻔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나중에 너 이렇게 될 거란다? 그럼 누가 못 따라가냐고요.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따라갔어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갔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헌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에 따지려는 마음, 비판하는 영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어제와 달랐던 한 걸음을 걸으십시오. 그 걸음을 걷되 매일 걸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비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비법을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 비법이 뭐냐?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순종이다. 이거 말고 없어요. 모르세요? 새로운 레시피예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집에 정말 짬뽕을 잘하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아들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왜 이렇게 우리 집 짬뽕은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TV를 보시면서 뒤도 안 들어보고 얘기하시더래요. 미원을 많이 넣어.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던 그 맛, 미원을 많이 넣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자고 하는 말이 웃자고 하는 말. 여러분, 진짜로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깔깔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 그 맛의 비밀은 미원이었다. 여러분, 주님의 길,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이 절대로 거룩한 길 못 걸어갑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기도만 하고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괴물 나옵니다. 괴물. 2단 괴수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격 파탄자 나오는 겁니다. 능력 나가는 인격 파탄자.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제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원까지 와서 기도를 안 하고 가십니까? 왜 문 앞에까지 왔다고 내가 원하는 강사가 아니라고 다시 짐 싸서 돌아가십니까? 강사가 개떡같이 말씀 전해도 기도는 찰떡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안 돼서 기도를 못했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말도 안 돼요. 예? 순종의 깊은 의무를 파셔야 됩니다. 그 순종의 발자국 속에 하나님 영광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우물 팠거든요. 사막에서 120m 팠어요. 3일 내내 기계 가져가서 계속 파는데 처음엔 물 나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일단 계속 파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얼마나 치사하냐면 한 번 파는데 1,000,000원이거든요. 1,000,000원 주고 푹 뚫었는데 물이 안 나와. 그럼 다시 뚫어주는 게 아니에요. 땡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파, 계속. 나올 때까지 파야 돼요. 계속 파는 거예요. 3일 내내 안반을 뚫어가면서 막 120m 팍팍팍팍 뚫리는데 저는 이제 옆에 3일 내내 진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라면 끓여 먹으면서. 물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요, 파도 안 나오면 사람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혹시 그때 제가 박보영 목사님께 우물 파기 시작하는데 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카톡해가지고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는 줄 아세요? 1,000만 원이 그냥 훅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그러니까 막 마음을 졸이면서 옆에서 방언 기도도 하고 왜 이렇게 물이 안 나오냐고 막 계속 치근하고 아주 들들들 볶는 거예요. 계속 뚫으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60m, 70m 정도 가면 젖은 흙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밑에 파면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젖은 흙만 나온 상태에서 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수층 깊숙한 곳까지 뚫어야 돼요. 겉에만 뚫고 겉에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층이 이만큼 있는데 요 위까지만 뚫고 파이프를 고기 위에만 걸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 조금 쓰면 이제 못 빨아들이는 거예요. 더 이상 깊은 데까지 파이프를 꽂아야 이 물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땅 밑에 있는 물들을 계속 파, 끝까지 파. 그만 파도 된대. 더 파. 계속 파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상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깨끗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처음부터 깨끗한 물 안 나와요. 처음에는 아주 더러운 물 나옵니다. 왜일까요? 밑에 있는 온갖 더러운 이 안반 밑에 있던 광물질이나 흙덩이들이 막 섞여서 나와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24시간 동안 계속 물을 쏟아 놓습니다. 아깝지만 계속 쏟아 놓습니다. 왜일까요? 밑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순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젖은 흙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진짜 뭔가 펑 터지는데 깨끗하게 안 나오고 온갖 더러운 잡것들이 막 나와요. 내 안에 더러운 성품들, 추악한 것들.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면 갈수록 난 더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종의 우물을 더 파고 기도의 우물을 더 파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부터 생명수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주님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라.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순종해라. 아멘.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그 비밀이 순종의 우물을 파는 자에게, 기도의 단을 쌓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그 기적과 영광, 포도주 맛있게 먹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누구만 알았어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하나님의 비밀은 순종한 자들만 알더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기도한 자들만 하더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았던 자들이 그 비밀을 알더라. 매일의 삶에서 기도의 대가, 순종의 대가 치르셔야 됩니다. 똑같이 살아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적 정상에 올라가 아무도 못 보았던 영광을 보려면 반드시 하루하루 기도와 순종의 우물을 파셔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항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쌓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역전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도 서셨고 내일 저녁에도 서시지만 임철 목사님 잘 아시죠? 임철 목사님 뵐 때마다 저는 기적 같습니다. 저는 그분이 쓰러지실 때 봤습니다. 박보영 목사님과 안성에 있을 때 화들짝 놀라시더니 임철 목사가 쓰러졌다고 하시면서 천안에 있는 당국대병원으로 함께 갔는데 임철 목사님을 그 전에 알고 있었죠. 병원에 딱 들어서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뇌졸중이 옛날 말로 중풍이잖아요. 이게 반쪽을 못 쓰시는데 손으로 거놓으신 것처럼 얼굴도 다 돌아가고 한쪽 팔은 아예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는데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열정이 있던 그 목사님 맞나 싶을 만큼 누워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니까 무슨 위로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박보영 목사님도 이제 임철 목사님이 우리가 계속 그렇게 쓰러져서 몸이 그렇게 된 걸 보면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잖아요. 저희 보고 나가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한참을 저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실 때 기도할 때 잠깐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간절히 붙들고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아마 박 목사님이 얘기하셨을 겁니다. 임철 목사는 일어날 거야. 의학적으로는 끝났어. 내가 의사지만 이건 의학적으로 끝났고, 또 무슨 표현을 하냐면 실제로 요단강을 절반은 건너갔어. 거의 다 죽었다 살았다는 거. 이게 요단강을 절반은 건너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대요. 내가 일으키리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물었더니 그것은 저 종이 매일 나가서 유구 시장에 가서 전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매일 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그 매일매일의 한 걸음을 기억하셨다 그러셨어.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1년 반 동안 인천에서 저 충청도 공주까지 그 임철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의 수요 예배를 인도하러 매주 내려갔어요. 매주 내려가서 수요 예배 설교하고 임철 목사님 뵙고 같이 밥 먹고 하는데 볼 때마다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저 솔직히 말해서 손을 이렇게 구부리지를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호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호두 같은 거 2개를 이렇게 쥐고 운동을 하시려고 막 하는데 이게 안 되던 그 모습이 상상이 돼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불같이 하나님 말씀 전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셨다고요? 어느 날 하루 대박 친 걸 보신 게 아니라 네가 매일매일 한 그것을 보았다.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그 걸음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뭘 보시죠?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박보영 목사님 13년의 연단의 시간 끝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뭘 보셨다 그러죠? 남들이 할 수 없는 거? 막 전재산 팔고, 뭐 의사면허증 찍고, 우리도 찢을 면허증 있어야 찍죠. 운전면허증밖에 없는데 의사면허증 찢은 거 다 봤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의사면허증 찍고 전재산 다 갔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재산 얼마인 줄 아세요? 알고 싶죠? 저는 아는데 옛날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이셨어요. 현찰만으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거를 다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준 건 한마디도 안 하시더래잖아요. 뭘 보고 다 봤다 그러셨다고요? 밥 먹다가 집에서 굶는 애들 보고 숟갈 내려놓는 거. 여러분, 숟갈 내려놓는 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면허증 찍는 건 없어서 못하지만 숟갈 내려놓는 건 하잖아요. 그렇죠? 또 뭐 보셨대요? 옷 벗어준 거. 없는 옷 사다 주라 그러면 어렵죠. 입고 있는 옷 벗어주는 것. 또 뭐였죠? 자기를 때린 사람 찾아가서 용서한 것. 그것을 보고 다 봤다 그러셨다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내가 널 높여주리라 그러셨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고 힘들어도 끝내 한 걸음을 내딛었던 그 순종을, 그 충성을 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고단해도 걷던 길 계속 걸으십시오. 의심되고 흔들릴 때도 기어이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은 저 끝에 죽어서 보는 거라면 진짜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숨겨두신 하늘의 영광은 우리의 걸음마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아는 거예요. 순종해 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표현을 해도 그것을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밑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목숨을 거는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멀었지만, 택도 없지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뭐든지 상관없이 그걸 아무튼 배우고 훈련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울고 불고 힘들던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저는 이렇게 외국에 보내는 걸 좋아하시는데 미국도 좀 갔으면 좋겠고 캐나다 좀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너 아마존에 가라, 아프리카에 가라, 항상 저를 이렇게 제3세계의 팔자를 타고 났는데 아마존에 갔다가 살이 20kg가 빠져서 왔어요. 그리고 온몸에 아무튼 염증이 생겼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피부에서 맨날 고름이 줄줄줄 새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에 염증이 심하면 열도 오르는 거 아시죠? 근데 피부에 생긴 염증 때문에 열이 오를 정도면 염증이 심한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계속 이렇게 염증이 안 멈추면 자칫하면 폐혈증이 온대요. 폐혈증이 와서 큰일 날 수 있다. 빨리 어떻게 잡아야 된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염증들은 계속 치료를 하면서 나았는데 제일 낫지 않았던 염증이 왼쪽 발에 2번째, 3번째 발가락 사이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무슨 약을 써도. 그러면서 자꾸
쭉쭉쭉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막 계속 열이 나고 걷기도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가 그 당시에 뭐가 유행했었냐면 우리나라에 신종플루가 막 유행했었어요. 신종플루가 유행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신종플루가 걸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전화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지금 차 운행하고 주차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목사님께 보여드렸더니 너 빨리 인하대병원으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동네 병원 가지 말고 인하대병원 가라. 그래서 인하대병원 가가지고 피부과 가서 발을 보여줬더니 아니 발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이거 좀 하루 이틀 치료해보다가 잘 안 되면 입원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피부 때문에 입원을 하는 일도 있구나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붕대를 이렇게 감고 다리를 절뚝절뚝 거리며 걷는 상태였어요. 근데 새벽에 지금은 이제 밖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많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봉사 인원이 되게 부족했습니다. 성전도 이런 성전이 아니었고요. 근데 주차 위원이 없다는 거예요. 주차 봉사를 해야 되고 차 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근데 그때 기분이 영 좋지가 않은 거예요. 난 아파 죽겠는데 나 아픈데 이거 오늘 병원 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 밑에서 배운 것이 일단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하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기를 딱 끊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는데 그때 저희가 저기 연수구 청학동이라는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였는데 결혼 전에 버스를 타고 주안역으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주안역으로 와서 주안 뒷역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럼 저 밑에 내리면 또 걸어 올라와야 돼요. 당시 그런 동선이었는데 제가 아파서 그랬는지 딴 생각을 했는지 버스를 잘못 탄 거예요. 버스를 잘못 탔는데 처음에 모르고 빨리 가야지 했는데 중간에 그걸 알아챈 거예요. 제가 이거를 놓친 거를.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너무 서러운 거 있잖아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버스에서 눈물이 쭉쭉쭉 나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서러워서 아무도 못 알아주니까. 그래가지고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버스를 이제 다락방 가는 버스를 타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쩔뚝 걷는데 이게 진짜 너무 날카롭게 아픈 거예요. 걸을 때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안역까지 한참 걸어서 와서 이제 주안역 지하로 이렇게 해서 뒷역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주안역 지하 이렇게 막 걸어서 너무 아파 막 속으로 하면서 걷는데 어떤 분이 주안역 그 들어가는 개찰구에서 전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막 전도를 하고 계신데 참 이상하죠. 딴 때는 그냥 지나갔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날따라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걷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함께 받을 것이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함께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지금 다리도 이 모양이고 평소에 전도도 잘 못하는데 전도하는 분 냉수라도 한 잔 대접하면 전도자의 상을 함께 주시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구역 가게에서 그 아침 햇살이라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막걸리 만나는 거 그거 사다가 쩔뚝쩔뚝 거리며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드세요 딱 드렸더니 이분이 전도하다가 좀 당황했어요. 당황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고하세요 하루에 다시 쩔뚝 걸어가는데 한 4-5발짝을 걸었을까요? 갑자기 마음에 강한 울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울림이 있냐면 넌 이제 다 나았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넌 이제 다 나았다. 근데 그 말을 딱 들었는데 뭐지? 이렇게 했는데 발은 여전히 아픈 거예요. 발은 여전히 아파. 다 나았다고? 근데 왜 계속 아플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쫄뚝쫄뚝 걸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걸어 올라와서 여기서 아무튼 맡은 일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하대학교 병원에 갔어요. 인하대학교 병원에 가가지고 야 이제 오늘 내 발은 진짜 완전히 박살이 나 있겠다. 내가 오늘 너무 많이 걸었고 너무 무리를 했다. 왜냐면 하면서 나 아팠거든요. 야 이거 진짜 크게 무리를 했다.
그래가지고 딱 제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붕대를 딱 풀면서 좀 어떻냐고, 괜찮으셨냐고 그러길래 죄송해요, 이게 지금 엉망일 거라고, 제가 오늘 좀 이게 좀 무리를 해서 엉망일 거라고 그랬는데 의사가 붕대를 다 풀더니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다 붙었네? 그러는 거예요. 다 붙었네? 그러면서 아니 박수를 외쳐요. 아니 박수를 외쳐요. 치지 마세요. 다 붙었다고 하면서 내일 하루만 더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내일 하루만 더 나오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죠? 폐혈증 올 수 있다, 입원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신기하다, 어떻게 다 났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근데 누워가지고 저는 너무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근데 누구만 알아요? 물도원 하인만 아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걸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삶에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덜 할까요? 더 할까요? 더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이런 크고 작은 간증들이 박 목사님 밑에서 정말 채찍질을 받으면서 그 걸음을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걸었을 때도 있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박보영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있을 때 옆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것이 스승이 돼가지고 전쟁이 나서 제가 사역하는 지역에 부족 전쟁이 나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대사관에서도 가지 말라고 문자가 오고 선임 선교사님도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래서 다 길이 막힌 상황에도 여러분 저는 그 영광을 알잖아요. 해가 뜨자마자 시동을 틀고 있는 저를 보더라고요. 시동을 걸고 나가는 아내는 뛰어나와서 꼭 지금 가야 되냐고, 가지 말라고 대사관에서 연락 오지 않았냐고. 하지만 제가 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건 제가 용기가 있고 남들보다 담대해서가 아니라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눈먼 아이를 붙들고 제가 그날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 날부터는 그 사역지에 다시는 안 가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감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래 내가 한 발짝만 내디디면 이 사역지와의 영영 이별인데 한 발짝 내딛기 전에 보여주셨으면 이것까지 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을 때 제 간증인데 박보영 목사님이 다 한 간증이 있습니다. 제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누가 알겠습니까? 1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어서 하면 할수록 더 추구하고 더 바라보고 더 헌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더 넉넉하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 결국 슬리퍼 신고 그냥 반바지 입고 뒷동산 올라가는 것처럼, 약수터 가는 것처럼 교회 그렇게나 다니고 하나님 그렇게나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로 만드는 자가 1달란트 갖고 땅에 묻어놓은 자의 그 남은 달란트까지 가졌던 것처럼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고 더 받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자 되시겠습니까?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자기 문제에 매여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늘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비밀이 오늘도 더욱더 선명하게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정쩡한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무리를 벗어나서 이제 제자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느냐? 멀리 있지 않고 항상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그 한 발짝 넘어 있어요. 이젠 안 돼 하는 그 한 발짝 넘어부터 시작돼요. 아멘. 그 한 걸음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어도 예수님 거기 계시면 울면서라도 한 발자국 가고,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면 가슴 찢으면서라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원이 있으면 그거 내려놓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하자고 하시면 울면서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택한 받은 자들이 제자가 아닙니다. 훈련을 마친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 집에 들어가시면 글로 들어가서 물어보고, 산으로 가시면 산까지 따라 올라가고, 바다를 건너시면 같이 배를 타서 풍랑을 맞고,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어디로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나는 예수님 따르겠어요. 엎어지고 넘어져도 끝까지 따르겠어요. 그래도 따르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길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